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시골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취임하여 오셨습니다. 목사님 취임 예배 때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기쁘고 우리 목사님 참 잘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퍼지고 소문이 났습니다. 다음 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교우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급하셔서 깜빡하셨나 봐. 또 어떤 사람들은 취임하셨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 3번째 주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설교만 하시지? 우리가 잘못 모셔왔나 봐.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떤 용기 있는 교인이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겁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새로운 설교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다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은 이 본문의 설교를 말하면 한 100번은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막 50번 넘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씩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텍스트, 글자를 읽습니다. 근데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안 하죠. 글자 안에,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등장인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교회를 위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문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교사가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맞아, 그걸 행하라. 이게 전반전이에요. 후반전.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인데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아주 독특한 가르침을 베푸세요. 쫙 비유를 말한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참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 쉽지만 않습니다. 들어있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류, 그러니까 전반부 질문하고 대답하는 부분과 후반부 비유하고 가르치시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부분에서 말하는 이웃과 뒷부분에서 비유에서 말하는 이웃이 달라요. 같은 이웃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의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뒷부분의 이웃은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베풉니까? 이 대상을 말하는 거. 뒷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이웃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작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도통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교사니까요.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시험하려고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잘못된 질문이죠. 그죠? 이게 종교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물론 우리는 다 알죠. 요즘에 또 특히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진리를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물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했으니까 믿는 것도 일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 교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정답을 전제로 해놓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당시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행위의 문제로 보는 종교인은 행위에 관한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송합니다. 넘어갔죠? 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리고 어떻게 읽니? 여러분,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거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다 글씨 잘 할 텐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미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해석은 뭐냐? 이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그 율법 책에 기록된 걸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자음을 읽는 방법을 선생님이 읽어줘야 돼요. 아빠가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지를 알아요. 이응, 비읍, 지읒 하면 아버지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읒, 리을 하면 사랑 이렇게 읽어요. 근데 어떤 아빠가 싫어 이렇게 읽으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이응, 비읍, 지읒, 시읒, 리을, 히읗, 니은, 디귿.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어떤 아빠가 아버지 싫어합니다로 읽어주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 제대로 읽니?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율법 교사가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정답을 말하죠. 네, 예수님은 어떻게 쓰여졌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왜 율법교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살아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시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율법교사에게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진의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을 정답으로 딱 말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니까 그걸 행하라고 대답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도 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의 표현에는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데요. 이웃을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 자연스럽게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또 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이웃을 향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할 때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사랑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웃은 사랑한다는 걸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말이에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 교사는 그 사랑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의 그 경계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택을 암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에 관해서 그 율법의 실천을 행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교사는 계속 이론적인 논쟁으로 내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 당시 율법교사의 사랑의 범위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 질문에 대답이 불가능하고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은 확정지어서 사랑하게 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이웃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상을 확정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네 이웃이 누군가를 대답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죠. 너무 내용 잘하니까 그냥 좀 확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 설명하고 의미를 막 부여하다 보면 12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안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짧게 하는 게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이 정한 제사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제사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 아무나 원하는 사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외국인들을 거기다 잡아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외국으로 놨기 때문에 섞어놨기 때문에 혼혈이 일어나서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적대적인 관계였죠. 특히 율법에 관계된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룹에게는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해서 비유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듣는 청중들은 아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제사장,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이웃이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비유 끝에 하신 말씀이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어를 좀 바꿔서 누가 이웃으로 증명되었느냐, 누가 그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율법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이지만 사마리아는 이웃이 아닌 사람이죠. 이웃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질문,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질문의 밑에는 단순히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1. 제사장, 2. 레위인, 3. 사마리아인 중에 누구냐고 질문했는데 없는 답을 만들어내요. 4.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틀렸죠? 그죠? 근데 답은 정답이에요. 그죠? 3번 3개 중에 답이 없는데 만들어냈으니까 여기서 답을 고른 건 아니지만 정답이에요. 자비를 행한 사람이 바로 이웃 되는 거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명령어는 현재형으로서의 명령어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되나요? 근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
재미있게도 이 대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대답은 영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에 대한 대답도 돼요.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보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푼 헌신적인 사랑, 점점점 심층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모습,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다가갔어요. 자기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줬어요. 싸매어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찢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길 옆에 넘어져 있으면 가서 그렇게 해주고 여러분의 승용차에 태워서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밤새 돌봐줬을 뿐만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 품삯, 하루 일삭, 그렇다면 이틀치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그리고 모자라면 오다가 또 들려서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행동을 상세히 비유하는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은 결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행동에는 희생,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값을 치르는 길입니다. 쉬운 일이, 좀 아까도 말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율법교사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나의 이웃은 누구? 산수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질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 대입해 보면 이웃 빼고 누구 빼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에, 죄의 유혹에, 사단의 세력에 공격당하고 강도당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었을 때 선한 사마리안 같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은 강도 만난 것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알아야 사랑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되어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강도 만난지 깨닫지도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무관심하게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